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절대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어떤 능력으로도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부로도 받을 수 없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생명 얻는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깊은 수많은 문제, 또 갈등, 이런 것들이요, 사실 은혜 받으면 쉽게 해결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바뀔까? 혹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생각보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 임할 때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로 은혜 받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은혜 중에 은혜는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정말로 과연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한 그 야곱의 고백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고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만날 텐데요, 요셉에 대한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거나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설교자들이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한 자다.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왕 앞에 서도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 그런데요,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맞지만 막연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은 아닙니다. 요셉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어떤 일이 생겼는데 생각하기 쉽게 이거는 주권이야,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요셉은 정확한 언약과 꿈을요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의 믿음은 사실적인 믿음입니다.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노예로 가고, 그 믿음 속에서 감옥에 가고,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왕 앞에 섰을 때 실제적인 내 삶의 응답이요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은혜 받을 때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과 꿈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꿨던 언약의 꿈이 나옵니다. 요셉이 꾼 꿈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들의 말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요셉의 꿈의 핵심은 요셉이 왕이 되고 요셉이 다스리는 자가 되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하였던 그 언약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의 키가 뭐냐면요,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요셉이 죽기 전에 그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비록 죽지만은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때에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럼 요셉이요 막연하게 나는 다스리는 자가 된다, 나는 세계복음화를 한다, 나는 왕이 된다, 이런 꿈이 아니었어요. 그 꿈의 정확한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딥니까? 가나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이에요. 그럼 요셉은요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노예로 간 것이고, 그 상태에서 내가 감옥에 간 것이고, 그 상태 속에서 내가 왕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가나안과 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의 꿈을요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꾼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이 꿈을 꿨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성경의 창세기 37장 2절에는요 17세의 소년이라고 했어요. 저는요 성경에서 본 청소년들은 꿈을 꾸는 시간표더라고요. 성경에서 본 청소년들은요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자신의 양의 그 하나님이 맡기신 목동으로의 역할을 감당했더라고요. 오늘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청소년들과 다르죠. 질풍노도의 시기고 뭐 말을 안 듣고 안 맞고 뭐 관심이 없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원래 청소년은요 요셉과 같이 이렇게 생생한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이 이렇게 갑자기 이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잤는데 세계복음화의 꿈이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은 꿈으로 얘기하시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 강단을 통해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죠. 야곱이 이방 나라에 이렇게 거주할 때에 그때에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지역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지역의 족속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야곱의 누이, 그러니까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니까 이 형제들이요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겠죠. 그런데 그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사실은 보고 너무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방 족속과 결혼할 수 없다. 정말로 당신이 우리 누나와 결혼하고 싶다면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만 우리는 함께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게 하고요. 아직 이 남자들이 다 낫지 않은 그때의 밤에요. 기습해서 그 족속을 완전히 멸해버립니다. 그때 나섰던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잖아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자신의 누이를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거기를 오히려 더 보복하고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야곱은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들에게 너희가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완전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것도 거짓말로 그것도 밤에 야습해서 기습적으로 치사하게 그렇게 죽여버리니까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일가는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예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이 어딥니까?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고 지금 이 환난 날에도 나를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자고 합니다. 구약의 제단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을 회복하는 단이에요. 그러니
이 단에 가는데요. 야곱의 모든 일가가 가는데 당시에요. 야곱이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야곱의 일가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이방신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요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을 추격했던 사면의 고을들이 오히려 조용하고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이 속에 누가 있었냐면요.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은 야곱이 참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형제들이 질투를 했어요. 요셉은 17세 이전에 정확한 재단을 체험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지금 시급한 문제가 왔는데 어른들을 보니까 지금 큰일 난 것 같은데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붙잡을 것을 붙잡는 그 정확한 언약의 체험의 시간표가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쩌면요. 이 한 가지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차이가 큰 거예요. 정말로 내게 이 생명이 시작되냐 안 되냐 바로 이 차이인 거예요. 야곱의 일가인데 이 야곱의 일가가 예배드리기 전에요. 우상을 버렸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언제나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내게 확인되지 않은 현장들은요. 다 하나님 떠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속에는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오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죠. 외로움이 있죠. 지옥 배경이 역사하죠. 살 수 없는 거죠. 뭐라도 붙잡고 막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만히 두면요. 복음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가만히 두면요. 죄 속으로, 재앙과 저주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야곱의 일가가요. 이 우상을 내려놓는 걸 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버려야 할 것이요. 오늘 확인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태어나서 나름대로 그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친 것들이 사실은 우상 숭배라니까요. 사실은 그게 죄의 권세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사람 별 문제 없었는데 왜 하루아침 사이에 저렇게 됐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영적인 호흡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 고민을 하고 사는데 사실 실제로는요. 여러분 영적 양식 먹고 있습니까? 내 영은요. 배고프다니까요. 그러니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괴로운 거예요. 내 영혼은요.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내 상태들이요.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떠난 내 상태도 괴롭고 힘든데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지옥 배경이요. 그 지옥 권세를 가지고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든다 했잖아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요. 버릴 거구나 보여져야 돼요. 이것이 구원 얻을 가치가 안 되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 거짓의 압이 사단의 거짓말이 완전히 무너지는 응답의 시간이라니까요. 아무도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 야곱의 일가를. 완전히 전멸당하는 그때에, 절대 불가능한 그때에 그들이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다니까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예수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에 내 인생에 해답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그게 진짜로 맞다면 내 인생에요. 그 길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내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됐구나 보여지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길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니까요. 이게 계속 경제 문제인데, 이게 계속 사람 문제인데, 이게 그냥
내 인생의 인생 문제인데 거기에는요 예수가 길이 될 이유가 없어요. 돈이 길이 돼야죠. 사람이 길이 돼야죠. 그러니 그 문제가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 속에 주인 되는 그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생의 근본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꺾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근원부터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 이전에 근본부터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누이가 성폭행을 당했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의 야곱의 일가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가. 우상과 이방신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방신들 안에서 세상 구경하고 있는 그 디나의 영적 상태.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와 있는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 이미 와 있는 운명을 바꿀 다른 이름이 없다니까요. 정말로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 현장들마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누림이라는 거를 그냥 단순한 인조이가 아니잖아요. 진짜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인게이지먼트. 내가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에요 몰입하는 자들마다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요셉의 영적 상태가 이랬다니까요. 꿈을 꾸는데 세계복음화의 꿈을 꿀 수밖에 없는 상태. 노예로 가는데 감옥에 가는데 왕 앞에 서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 상태. 그게 키였던 거예요. 우리 대정인만을 온 교회가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런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정확한 언약과 꿈을 붙잡는 그 은혜를 받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누림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요셉은요 참 어떻게 보면요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조금 자기 사랑해 주는데 이 형들이 자기를 너무 미워하죠. 근데 보면요 좀 미운 짓을 하더라고요. 막 고자질도 하고 막 자랑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형들이요 요셉이 미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었죠. 진짜 요셉이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훗날에 형들이요 겁이 나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창세기 50장의 장면이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니 우리를 살려준 거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를 이제 죽일 수도 있겠다. 우리 큰일 났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기 쉽지 않은 문제, 너무나 내게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사건. 요셉은요 약간 성격이 모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는데요 난데없이 채색 옷을 입고 있다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요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애굽에 먼저 보냈다. 내게 온 그 문제가, 내게 온 그 상처가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요셉의 고백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요? 복음이 이 고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체험했던 그 제단, 그 가나안의 비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요 문제 보는 눈을 완전히 다르게 보잖아요. 갈등은 어떻습니까? 요셉이요 잘생겼대요. 그래서 요셉이 외모가 잘생겼다고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이 잘생겼죠. 능력 있죠. 그 보디발이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 요셉을 보면서요, 늘 눈짓하고요, 우리 한 번만 자자, 계속 동침하기를 청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날마다 요셉 볼 때마다 청한 거예요. 야, 우리 한번 자자. 계속 그랬던 거죠. 동침하자. 근데 요셉이요,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참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에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던 거예요. 그 아내가 이제 기회다 싶으니까요,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을 실행한 거죠.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 하니요, 요셉이 그 옷을 그냥 벗어두고 나간 거예요. 얼마나 참 여인이 자존심도 상하겠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완전히 연기가 시작된 거죠. 이 옷 봐라.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 그런데 여기 어느 곳에도요, 요셉이 잘생긴 것도 얘기하고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한 이 장면에서 요셉이 변명했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이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할 때 요셉이 거절하면서 한 고백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단순한 보디발의 아내가 이상하구나, 나를 유혹하구나,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모든 일, 모든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그 일 속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면 모든 요셉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죠. 요셉을 관원장에게 은혜 주셔서 그 감옥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무엇이냐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기 때문에 그 일로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아무 곳에나 갇힌 게 아니에요. 왕궁이 다스리는 그 감옥에 있었어요.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도 만나고요,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꿈을 해석했어요. 관원장이 얘기합니다. 반드시 너를 바로왕에게 얘기해서 빼내주겠다. 그런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누가 도와준다 하고요 잊어도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언약 누리고 있다면요,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거야 하고 기다린다니까요. 시간표가 필요했어요.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는 시간을 요셉에게 주신다니까요. 만약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고 그냥 빼냈다면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은 없었어요. 그냥 보디발의 집으로도 들어가지 못했겠죠. 어떻게 됐을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간표와 때에 그의 그 영적 상태 속에 하나님은요, 시간표와 모든 것들도 움직이신다니까요. 저는 예전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바로왕에게 할 말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는 그 답을 알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 정확한 걸 가지고 있다면 이 대통령이 가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그렇게 뭔가 주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알고 저는 바로왕 앞에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창세기 41장 6절에 보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요, 자기가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 그럼 만약에 대답을 못해도 자기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한 거죠.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오늘 창세기 50장 19절 2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어떤 갈등 속에서도,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리이까. 이것이 정말로 문제입니까? 노예로 간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감옥에 간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바로왕 앞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선 그것이 진짜 위기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리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만 않아도, 이 문제를 문제인 것처럼 알고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않아도, 걱정하지만 않아도, 염려하지만 않아도 선을 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일지라도, 어떤 갈등일지라도, 어떤 위기일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이것이 비록 문제일지라도, 이것이 비록 갈등일지라도, 이것이 큰 위기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모든 일, 모든 사건을 두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은요, 그것에만 집중했어요.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갈등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위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늘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과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에 집중했다니까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이요 노예로 갔는데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전히 그는 노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모든 소유물에 복을 내리셨다니까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문제보다 더 큰 이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 은혜 속에, 그 문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문제를 축복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어요.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이 문제 아닙니다. 그 감옥 속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자 요셉이 있었다니까요. 바로가 전 세계의 최고의 왕인 애굽의 바로왕이 얘기합니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그 세계복음화의 꿈을, 그 가나안의 언약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번 달은 이제 11월 달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는요 미션입니다. 감사해야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미션으로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요셉의 임마누엘의 상태를 바꾸는 게요 사실은 감사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과 꿈에 감사했던 요셉처럼 오늘 아마 주보에 보면요 1주차에는 우리 감사 미션이 나의 감사 찾기입니다. 제가 안 보이네요. 우리 감사 카드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이 감사 카드 가지고 거기에 정말로 나의 언약과 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작성해 보세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고백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보좌에 간직하신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나의 감사를 회복하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판단하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